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탄에 어떤 말씀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먼저 1절로 14절 보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서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 한 군데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이 석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39절 우리 교우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40절은 합심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십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 성탄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계십니다. 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음미함으로 성탄절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뭐 말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경어를 써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말씀이 뭐냐 도대체? 근데 그것이 육신이 됐다고 또 하지 않아요. 정말 이해가 거의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탄이 그것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사건, 성육신이라고도 하지요. 이 말씀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켰습니다.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온 천성들 다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좀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저는 너무나도 내성적이었습니다. 제 통지표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내성적. 이것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존경하는 은사 이상원 선생님이 노래 한 곡을 청했는데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잔뜩 기대를 가지고 노래를 시켰는데 끈끈히 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앞에 나와서 노래 한 곡도 못 부르는 제자.
있는 대로 뺨을 때리고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책보자기를 든 채 집으로 5km를 걸어서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게 내성적이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도 제가 내성적으로 보입니까? 아, 그래요? 제가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었는데, 그 시절 그 내성적인 성격을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것도 메신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 굿수인이 어찌 그 피부를 희게 하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변화가 불가능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감, 절망감, 열등식, 이거 시절을 살아가봤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자 지나간 날 과거를 다 청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환희가 터졌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킨 말씀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육신은 알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이란 뭐냐? 원래 이 말씀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요 2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 로고스는 뭐고 레마는 뭐냐? 로고스는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럼 레마는 뭐냐? 로고스인데 인쇄된 글씨에 불과했어. 과학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더욱이 이해가 불가능한 말씀들이, 오병이의 기적, 홍해가 갈라졌다? 헷갈린 소리 하고 있네. 원숭이가 진화를 거듭해서 내가 됐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소위 로고스, 성경에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거든요.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소위 사가라고 해서 전설로, 신화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 성경을 그런 가운데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은 더 좋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역시 기독교는 기독교구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그래, 상당히 도전을 주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읽어가다가 말씀의 눈이 샥 열리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어요.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영계의 거성들이 성경에 말씀에 눈이 열리는 순간이 있다네요. 아니,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이해력을 가지고 똑같은 안목을 가지고 봤는데 뭐 말씀에 눈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고. 시편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나? 눈을 열어서 주의 법, 말씀의 기이함을 보게 해달라고? 또 내 딴에는 저도 그런 대로 국어 실력이 좀 있었거든요. 국어 실력 가지고 보면 되는 거지. 눈이 열려 주의 말씀을, 비밀을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1978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일종의 제가 직장인인 거죠. 로마서 5장은 그전에도 봤고, 또 심지어는 이 바이블 스터디, 성서대학을 인도하기도 했거든요. 로마서 5장에 대해서는 기라상 같은 학자들 글도 다 접해봤고, 강의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없이 그 말씀을 묵상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 3시쯤 됐는데 갑자기 눈이 열렸다고나 할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로마서 5장인데 그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기쁘면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성경을 깔아놓고 역본들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막 압도적인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능히 감찰하나니. 아니,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 그랬었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그날 막 깨달아지는 말씀을 메모를 하고 노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 공주사대에 다니는 형제인데 황군이라고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 형제한테 읽어보라고 줬더니 그걸 읽고는 확 뒤집어져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그때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증인 중에 한 분이 여기 성가대 우리 박순희 권사님, 공주 CCC 출신이니까. 말씀의 눈이 열리는 순간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압도적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뭐라고 하는 거야? 뢰마라고 하는 거야. 뢰마. 쉽게 얘기하면 내게 와닿는 말씀. 그걸 뢰마라고 한다. 근데 이것 때문에요. 중앙대학에서 소위 뢰마를 설립해가지고 복음을 확산시킨 저 유명한 이명범 여사가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이명범 여사의 치명적인 실수는요, 로고스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깨달아지고 자기 가슴에 와닿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압도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말씀만 뢰마,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뢰마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로고스를 무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단 시비에 휘말렸어요. 근데 근래에 보니까 그 이명범 여사가 변화를 받은 것 같아요. 이제는 뢰마 말고도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네, 이 로고스와 뢰마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의 권세와 접하지 못했을 뿐이지 기록된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접하는 순간 암송해버렸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어는 뢰마가 아니라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그 로고스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그게 성탄이거든요. 그럼 그 도대체 말씀이 뭐냐? 말씀이 뭐냐? 로고스는 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뭐 인격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이 시간적으로는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에. 창세기 1장 첫말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 이 태초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태초는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태초라는 것은요, 시간의 시작이 아니에요. 영원전, 무시무종. 그때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것은 말씀의 선제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여기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무슨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네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성은 인간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다 신불가 이해성.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신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니 말씀이 신성을 가진 분이심을 명확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도대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 어떻게 무한히 유한이 되느냔 말이에요. 저도 책도 많이 읽고 여러 종교도 섭렵해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느냔 말이에요. 무한히 유한이 되느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단이 출현했는데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뭐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이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가연설을 주장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 아니고 사람처럼 보이지만 위장된 사람, 거짓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셨었다는 그 가연설을 주장해 그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 눈이 열리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내 전제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또 뭐라고 그랬죠? 3절 보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네요. 창조주.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장엄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 저는 이미 그것은 알았어요. 이것은 엄청난 지성과 지혜를 가진 분에서 창조된 세계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지구가요. 총알의 몇 배? 360배로 지금 돌고 있어요. 300. 그럼 도는 거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안정된 가운데 우리가 걸어다니고 살고 집을 짓고 살고 있죠. 그런데 총알의 36배. 엄청난 속도거든요. 그러면서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최적의 간격을 유지하고 돌고 있거든요. 한 발짝 다가서면 타져 죽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면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연히 진화의 산물이라면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말로요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표현은 강단용어로 적합하지 않지만 용서적. 그래도 이게 표현이 되더라. 개망난이에요. 개망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걸 무슨 우연이라니, 이것을 진화의 산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정직하지 못한 사세요. 진실성이 완전히 결여된 사세. 그야말로 개망난이요. 우연히 만들었다면 지구가 궤도를 지금도 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온 우주는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신비. 놀라운 거예요. 생명의 신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글을 쓴 거, 시를 쓴 거, 음악을 작곡한 거. 도서관에 와요. 국회 도서관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이현자 권사님 남편에서 우리 최영수 집사님이 국회 도서관 직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찍을 때 제가 책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예배당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갖다 주셔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콩나물 깍대기 7개 가지고 노래를 지었는데 아까 불렀는 인류 최대의 노래 할렐루야. 초연할 때 국왕도 기립하지 아니할 수 없었거든요. 이 음악의 이 장엄함과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기립을 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 노래를 비롯해서 우리 민족의 민요인 아리랑 이런 노래를 비롯 가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무슨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사랑을 노래하는 남녀의 애정을 그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대중들이 많이 부르는 무슨 노래라고 그러죠? 네? 트로트인가요? 트로트. 트로트 부르는 사람들 보면 뭐가 흥이 나는지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곡만 해도 무슨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 경이로운 일이요, 신비로운 일이요.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라니. 창조적 시성이 우연이란 말이에요? 수를 쓸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지식의 축적이 우연이란 말이에요? 그 개망난이가 아니고는 그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실인 양 교과서에 수록되고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리고 진화론은 폐기된 학문인데 국제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도 그거 빼버렸잖아요. 시조새. 시조새가 유일한 근거였어. 파충류가 변해 새가 되는, 날아가는 새가 되는 토상에 있는 존재, 과정적 존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충류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날개가 딱 만들어져 가지고 날아가기 전의 소위 진화를 입증하는 과정적 존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유일한 거예요. 이 지구촌 전체를 파헤쳤는데 나온 것은 시조새밖에 없었어. 근데 최근에 불신 과학자들도 연구한 결과 시조새는 원래 시조새지 파충류가 변해 새가 되기 전 과정적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딱 제가 창조론 과학자들이 일어나가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게 국제적으로 폐기된 건데 왜 이걸 쓰고 있느냐. 지구촌에는요 과정적 존재가 하나도 없어.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진화해가는 과정적 존재가 있어야 돼. 수도 없이 있어야 돼. 하루 지나간 거, 이틀 지나간 거, 1년 지나간 거, 100만 년 지나간 거, 그 모조리 다 나와야 돼. 근데 과정 존재가 하나도 없어. 원숭이 이전의 과정적 존재 더 말하거든. 종에서 종으로 진화할 때 과정적 존재가 수도 없이 나와야 돼. 바위를 탁 가르면 화석에 있어야 돼. 근데 하나도 없어요. 결국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포기한 겁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냐. 그런데 그것은요 엄청난 지성과 지혜를 가진 분이 지으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평정이 돼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적 지성과 지혜를 통해 지음받은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가 제 자존감이 확 올라가니 타고날 때 어정쩡한 거 다 버릴 수밖에 없었지.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다. 말씀이 창조주라는 거.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예의 없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그래요.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거. 그런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 안에 결정적인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인생에게 찬란한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존재가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나란 존재가 안 변할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 약점 결함 많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외쳤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 복음의 이 성탄의 의미로서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전 존재로 체험하고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니까요 문제는 나예요.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골치 아픈 존재예요. 내가 생각이 잘못돼 있고 입의 말이 잘못돼 있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한테도요 교회 나오고 있다고 약속을 10번도 했는데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나는 약속은 지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자기 말에도 책임을 신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 치료 못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제가 목사인데 저 경상도에서 오시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김천에서 왔는데 집에 갈 여비가 없습니다. 목사님 여비 좀 해주세요. 여비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내중에 이제 이삿짐을 다 끌고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때 갖겠다고 하는 지나놓고 새빨간 거짓말이더라고. 그렇게 속기를 수없이 쏘았어요. 수없이. 그래서 이제는 섞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자연스러운 일이. 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 지금 설명에 다 해드렸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무엇이냐 했을 때요,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성을 가진 분이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냐? 아버지의 독생자 영. 아버지의 독생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죠? 증거가 나오지 않고 믿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살인 강도가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관은 그 살인 행위를 하고 강도짓을 할 때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사관은 없었어요. 사람 죽이고 강도짓하는 걸 눈으로 본 일이 없어. 늦게 가가지고 이제 범죄 현장을 감찰을 하는 거예요. 수사를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현장에 중심을 해서 뭘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증거. 그럼 법정에서요, 그 살인범 체포해서 이제 논제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건 뭐죠? 살인 현장을 본 일이 없어. 강도짓을 한 거 본 일이 없어. 그러나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다 갖게 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그런 살인범으로 중죄를 받게 됩니다. 뭐 때문에? 증거 때문에. 그래서 현대 법정은요, 증인과 증거입니다. 심증이 가도 소용없어.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 해도 증인과 증거가 없으면 무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요, 증거가 없으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면 이건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전공이 그렇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죠. 역사가는요, 천하에 없어도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 사실이 아닌 것은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니까 크레인 브린턴의 3인 공저로 돼 있는 세계적인 문화사 개설서 상중하로 돼 있는 우리 한국에 내놓으라는 역사가들이 다 번역한 거예요. 서울대에 계셨던 양병우 교수, 서강대에 있었던 이보영 교수, 내놓으라는 학자들이요, 합자해가지고 그것을 번역했거든요. 거기 보니까요, 예수 사건을 해서 페이스를 제일 많이 하려 했어. 왜 그렇겠어요? 역사죠? 사실이니까. 누가복음 1000마디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가르치는데 따라서 합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는, 너무 놀랍죠? 예수 사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이요. 사실이니까 언제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를 보면 첫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정적 증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첫 번째 증거라고 이것만 가지고도 결판을 낼 수 있어.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된 내용, 구약, 옛날 약속, 옛날 예언들이요. 예수님 한 분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간접적 예언까지만 426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를테면은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냐, 신성을 가진 메시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첫째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 베들레헴 탄생. 그랬더니 미가 5장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730년 전에 뭐라고 그러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놀라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지 아니하면 신성을 가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730년 후에 어디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너무 놀라운 일. 그 다음에 그 신성을 가진 메시아란다면 그 다음은 어떤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냐? 누구 몸에 탄생할 것인가? 탄생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몸? 이사야 7장 14절. 주님이 탄생하기 750년 전에 선지 이사야를 통해, 이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밝힌 겁니다. 750년 전입니다. 이사야의 연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보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인데 그분은 누구에게 태어나야 맞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엄청나게 아주 집중력 있게 주장을 하고 있어. 예수님은 누구 몸에 탄생했다고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탄생하신 분이 뭐하러 오셨느냐, 신성을 가진 분이 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를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인데 사망을, 즉 가공할 만한 사망을 초래하는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흰눈이 변해, 진홍이 변해 흰눈이 되게 하는 완전한 구원. 히브리 10장에 있듯이 그가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 우리 죄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완전 구원, 이 구원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요 바로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십자가가 그거지 않아요. 십자가의 구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봐버린 바울, 원래는 사울이죠.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 교회를 심히 잔해하던 사울, 이 사울이 변화된 다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 십자가의 절대성을 봐버린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얘기는 이 몇 가지에게 부합된 사람만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부합된 사람이 인류 역사상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조건에 부합되는 듯한 분이 한 분이 있어. 6.1 전쟁 아시죠? 6.1 전쟁. 아랍의 3억 인구가요 250만인 이스라엘, 그때 당시 250만이었어요. 지중해에다 완전히 싹 쓸어 넣어버리겠다고 전쟁을 일으켜가요. 6일 동안. 6일 만에 완패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완성을 거뒀어요. 이건 세계 전사에 없는 기적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된 거예요. 3억과 250만이 무슨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승리를 안겨준 사람이 누구죠? 애꾸는 모세 다얀 장군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다얀이 우리 구원자가 아니냐 환호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세 다얀은 베들레헴 출생자가 아니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한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모세 다얀은 뭐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내가 대신 십자가 지고 죄값을 지불하게 피 한 마리를 다 쏟겠다고, 뭐 그런 일은 없어.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모세 다얀이 늙어가지고 딱 죽어버리네요. 죽어버리고 서로 끝이에요. 아, 모세 다얀은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 예언에 462회나 예언됐는데 그 예언에 부합된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예언을 수없이 찾아봤습니다. 누구한테 설교하게 이함이 아니라 내 자신이 확인하려고. 와, 알아보면 진짜 놀라운 일이네. 예언에 부합된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신성을 가진 유일무이한 구원자로 이 땅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언의 성취가요, 그분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 가지고 다 충분하지만은 증거라는 것은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보조적 증거가 있는가 하면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 그게 뭘까요? 그 증거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셨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신이 구세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증거하고 입증할 만한 표적을 보이십시오. 증거도 없이 무슨 하나님이란 말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게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표적은, 증거는 무엇밖에?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어요. 연하의 표적이 뭐죠? 그가 물고기에게 먹힌 바 되어가지고 3일 만에 나와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기 있잖아요. 땅에 3일 3야를 매장되어 있다가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 되십니다. 왜 부활이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증거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다 죽음으로 존재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 근데 이렇게 자기 신성과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예수님이요, 갑자기 체포돼가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네요.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네.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저 엠마오 도상을 어깨가 쭉 쳐져 돌아가요. 그들도 죽을까 봐요. 숨어 있는 것을 문을 닫아 걸고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3일 만에 무덤이 열렸습니다. 죽은 시신이 일어나가지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호련히 변모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은 내 생에 최심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주님이요, 나는 부활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악한 학자들은 덜 죽었다가 서늘한 무덤에 갖다 누이니까 정신이 들어서 회복되어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부활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 보십시오. 최고의 메시지가 예수 부활이요. 부활인데 부활을 믿지 못해가지고 누가 보면 14장 보니까 제자들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데 그 보는 것을 예수 귀신으로 생각하는, 그때 주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더디 믿고 의심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와 더불어 못자국 창자국을 봐라 하고 보여주셨어요. 못자국 창자국을 가진 채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확인. 그래도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해. 참 기쁘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해서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면 잡수어서 꼭꼭 씹어 먹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확인시키신 겁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총체적으로 받은 사도행전 1장은 따라서 합시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 보이사,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확실한 많은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은 또 자기를 일컬어 뭐라고 그랬지? 우리는 증인이다.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들이요. 우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법대를 일으킨 사람, 오늘의 하버드가 있게 한 장본인, 그 사람이 인류 역사상 법리학자로 이거예요. 이거. 그 사람이 법리적으로 법정에서 사실을 심리하듯이 예수 부활 사건이,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이 법률가를 대표한 사람이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부활에 가는 모든 문헌을 조사했습니다. 성경을 다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마침내 내린 결론이 인류 역사상 예수 부활보다 더 많은 증인과 증거를 가진 사건은 없었다 하고 자기도 부활을 믿은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실을 추구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 역사가들이야. 역사가들은 사실 아니면 돌아보지도 않아요. 가치가 없어. 소설은 허구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엄청난 거짓 공화국으로 허위를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온통 난리가 일어나는데, 저 자신도요 역사가이기 때문에
역사가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다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사실 8가지를 가지고 추적을 해봤어요. 이게 사실성 여부,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추적을 해봤더니 기적이 다 8가지가 다 거짓이었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제가 그 8가지는 3가지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넘어져 버려요. 다 뒤집어지더라고. 선생님 그랬었느냐고. 여기 모이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시죠. 부활 사건은요, 증거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데 그 보는 것을 귀신으로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걸 나보다 믿으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적 증거로 뭐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못자국, 청자국까지. 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도마는 못 봤었거든. 그 자리에 부재중이었어. 내가 내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며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 하겠노라. 도마를 굴복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8일 후에 또 이런 주일날, 그래 주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마여, 네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봐라. 네 손을 내밀어 창자국에 넣어봐라.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두움이 물러가는 순간입니다. 흑암이 굴복당한 순간입니다. 사망이 패배당한 순간입니다. 토마가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당해가지고 Oh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이전 토마는 더 이상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된 토마. 이런 존재론적 심리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절작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걸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경이로운 일이에요. 연화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신 주님이 친히 연화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못자국 창자국까지 보이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내 보이시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들이대므로 완전히 들이밀고 이 불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부활을 믿고 굴복당하게, 이런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굴복시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는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로 우리도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보니까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분이요, 오셔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이미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가 교회를 이미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결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계와 신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발칵 뒤집어졌어.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을 다 봐야 되는데 9절만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따라서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안겨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건 믿고 구원받고 천국행 티켓 끊어놔라, 그 뜻이 아니에요. 궁극적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죄 중에 죄가 뭔 줄 아세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 그거 들이대고 난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내 멋대로 사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거, 이게 진짜 본질적 죄악이에요. 중생이란 뭐냐?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내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인용할 때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요. 계시록 3장 20절 보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려. 더불어 살아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니 사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이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 그 인생이 걸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놀라운 삶이다 보니 걸작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조국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만방의 영감의 온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다 그렇게 길러놔야 돼요. 진실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사람,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 마지막 멸망자들 오셔서 사망에 대해서 너희 쏘는 게 어디,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외치며 사는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봐보십시오.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놀라운 표현, 영접지 아니했어.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말을요, 영접한다는 말로 이해를 하세요. 믿는다는 말을 사용할 경우도 있고 또 영접이란 말로 이해를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유일무이한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었어요. 우리 한국이라는 세계적 신학자 대표적인 분이 있죠. 김세훈 박사님. 김 박사님은 제가 그분이 서울대에 다닐 때 저도 지방대학을 다니고 후배인데 제가 김 박사님하고 편지를 통해 이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확실히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돼가지고 신학을 내가 만체스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 한국교계 아세안연합실학 계획신학원 총신대 대학원 교수로 있으시다가 저 훌루 신학에 초청을 받아 한국학부 책임자로 가셨어요. 김세훈 박사라고 하면 한국 신학계 첫 손가락에 꼽아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한국의 교인들을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것을 보고 왜 이러느냐. 그래서 그분의 구원론에 약간의 변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밤낮 죄만 지으면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다 한 거예요.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발칵 뒤집었어요. 그래서 김세훈 박사를 초청했습니다. 총신대 교수들이 몇 명 나서고 고신대 교수들 다 기다산 같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김세훈 박사님이 발췌 강연을 했습니다. 다음 신학자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 받은 사람도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다? 천국 갈 사람이 지옥에도 갈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했단 말이냐? 막 들이댔어요. 설사 성경대로 살게 하겠다는 좋은 뜻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또 안 믿는 자와 똑같이 그렇게 살면 구원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실패로 끝난단 말이냐? 쌍방간의 논쟁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요. 그것도 얼마 전이었습니다. 얼마 몇 주 되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 또 교단을 초원해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구원받은 자도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고 천국 갈 자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결론은 나 있어. 에베소 2장 8절에 따라서 합시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리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미니아니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은요, 행위로. 그것은 반성경이 반기독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실패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했느니라. 하나님의 예정에는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 미리 안단 말이에요. 창세전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완전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로. 이 은혜의 역사 가지고는 우리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은, 거기 언제 영생을 얻는다고요? 믿는 자, 믿을 때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거기 과거 완료형을 썼는데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버리고 그것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을 과거 완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을 위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이 끊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세훈 박사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그분의 신학적 수준이나 인격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론을 변질시키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구원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표출된 행동, 죄된 행동은 없었지만 마음의 생각이 죄요, 입술의 말이 죄요,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허물가지로 얼룩진 우리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고는 소망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구원론을 굳게 지키고, 그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굳게 지키고 구원받은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한번 줘버리면 어때요?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리면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변화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면 그 신분상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무서운 죄를 짓고 아비를 대적했을지라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집 나가라 했을지라도 부자지간의 관계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부자지간의 관계는 불변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그래서 오늘 성탄은 뭐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과 왕자에 모시는 것입니다. 모시는 것. 첫 번 크리스마스 때도요, 주님 한 번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 오시고 말아버렸어요. 말구유. 근데 이제는 말구유가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를 피워서 그분이 내 중심의 주인으로 오시도록 영접해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문은 무엇으로 열지요? 기도로 여는 겁니다. 주님은 성경으로 찾아오시고 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주님께 내 깊은 뜻과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약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적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참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제가 할 테니까 우리 교우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저는 이 말을요 수천 번, 수만 번 사용했습니다. 제가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2016 성탄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문을 열어드리오니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되어온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오니 보혈의 공로로 지어주시옵소서.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약속하신 대로 내 중심에 들어오신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여쭈어보고 인생길을 가겠습니다. 크고 적은 일 주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을 주께 의탁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기도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렇습니다.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저는 이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잠잘 때도 주님 아시죠? 저 잠자리에 듭니다. 안식의 밤이 되게 해주실 줄 압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내 안에 계신 주님, 간밤에 안식을 누리고 새날을 맞이합니다. 주님 앞서 인도해 주십시오. 진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주님도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이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 그나 다음에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또 받도록 하십시다. 박수로 한번 맞이합시다. 네.